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3일째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우리가 부활 사건이라고 하죠. 이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바로 이 부활절, 부활주일이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만은 사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신론자들이나 역사학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본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죠.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를 했고요. 그들이 낸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다들 결론이 났습니다. 실제로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옥스포드대 역사 교수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수년 동안 과거의 역사를 조사하고 그 기록을 남긴 사람들의 신빙성을 검토해왔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실보다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사실만큼은 충분한 증거를 갖추었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그런 일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각기 다른 사람이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여러 책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 정도였는데 대부분 지금 다 살아있다. 편지는 내가 쓰고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숨기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500명이나 있고 아직도 대부분 다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그것이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죠. 사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더더욱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을 수 없었던 그 사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 사건,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본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죠. 그때 당시로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 시신을 잘못 처리해도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주 용기를 내서 가서 이 시신을 받아와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저녁이 그들로 인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무덤에다가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 지금의 주일이죠. 일요일, 주일 새벽에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은 그래요. 우리처럼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를 하고 한 1년쯤 지난 뒤에 가서 유골만 수습해서 다시 유골을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사망하면 다시 거기서 또 다시 그런 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걱정했다고 해요. 당시 이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굴을 파서 큰 돌로 입구를 막아둡니다. 그런데 뭐 어른 한 명이 가서 이렇게 옮길 만큼 그런 것이 아니라 두세 명이 옮기도 힘들 만큼 정도로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는데 그 여인들이 가서 입구에 돌을 치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이 걱정을 하면서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니까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죠.
돌이 치워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 돌을 옮겼고 무덤은 비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충격받았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뭐 시신이 저절로 일어나서 옮겨갔을 일은 없고 누군가 돌을 치우고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 그 시신을 어떻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시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슬퍼하고 충격받았을 때에 누군가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압니다. 천사들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천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들 사이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과거에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이 급하게 달려갑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1명의 제자들까지도 믿지 않았다. 오늘 성경에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인간들로서는 사실 그것을 믿기가 쉽지 않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상황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미 오래전에 이 사실을 이렇게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잡히시고 채찍으로 맞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고를 하신 것이죠. 그 일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갑자기 일어난 일, 우연히 일어난 일, 그런 일이 아니라 미리 예고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지 않느냐. 왜 그것을 잊어버렸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자주 많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차량 운행하면서 성도들을 모시고 오는데 도로가 복잡한 거예요. 차가 너무 많아요. 왜 많을까요? 이 좋은 봄을 누리기 위해서 바깥으로 야외로 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좀 기억해야 돼요. 자주 기억해야 됩니다. 이 현실에 빠져서 매몰돼서 살아가면 안 되죠. 현실이 어렵고 힘들면 거기에 빠져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언급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씩 이 말씀을 하셨어요. 3번이나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째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성경에.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이 사건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는 그 사실,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천사가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지요. 본문의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너무나 분명하지요.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다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독립영화가 있었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너무 애절한 노 부부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죠. 죽음의 강을 건너면 아무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의 삶의 단절을 뜻하며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절대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제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이라도,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급적이면 멀리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건들을 미리 예언하시고 실제로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은 것입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는 죽음에 대한 승리죠. 그리고 그 승리는 곧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죽음을 패하고 죽음에 매여 있었죠. 죽음의 두려움, 그 공포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만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그 부활장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읽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또 우리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그 구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말씀은 아담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죽음이 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부활, 영생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기정사실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 부활의 결과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모든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새 생명이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님을 따르던 아주 젊은 제자, 나사로라는 그 제자의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선포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모두가 슬퍼 울며 가슴 아파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생명이 바로 그 새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단지 조금 더 사는 생명,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저 천국에서의 삶,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이고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 소망이 있는 삶이죠. 바로 그것이 새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새 생명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부활을 믿으며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아까 보았던 본문의 6절 천사의 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덤이죠. 죽음의 공간입니다. 두려움과 어둠의 공간이죠. 그런데 여기 계시지 않는다. 밝음으로, 생명으로, 영원함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삶도요, 자칫 잘못하면 무덤 속의 삶이 되기 쉽죠. 힘들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기 너무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오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활의 아침, 새 생명, 빛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무덤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밝음으로 나갈 것인지.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지 않게 하려고 죽으셨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려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부활의 새벽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초대에 응함으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